성경 말씀 주보에 참조하시고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편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장로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지난주까지 엊그저께까지 따뜻하다가 눈 한번 내리니까 확 추워졌네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한이 많이 있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도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주택을 갖고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 주택을 갖는, 집을 갖는 것이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소원이었었고요. 저희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초창기에는 건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교회마다 무엇이 있었죠? 각자 교회에 건물을 갖는, 교회 건축을 하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 빌더 세대라고 합니다. 빌더 세대. 무엇을 짓고 그 다음에 닫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을 복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원래부터 땅에 대한 한이 많은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유목민들이 어떻게 하죠?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유목민들의 특징입니다. 이 민족이 처음 땅을 갖게 된 것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의 땅이었나요? 그들의 땅이 아니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더부살이를 했죠.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이집트인들과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어린 사내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를 통과했어야만 했죠? 광야, 그들의 땅이 아닌 불모지 땅,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 앞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요 몇 년을 살았어야만 됐냐면 자그마치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쉽게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강한 무기와 성을 가진 민족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문제는 그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문제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성품 때문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을 받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강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한 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히 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일까요? 이 온유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땅에 축복을 약속하는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의 축복이 결국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주석가 데이빗은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를 잘 냅니까, 안 냅니까? 제 화내는 모습 보셨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요.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 여러분, 온유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요, 온유한 것은 화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 성품이 착한 분이 있죠? 교회 와서도 화내지 않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불같은 분들이 계시죠?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잘하는 분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왜 밖에서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온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요, 무관심과 분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아니면 반대로 분노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쉽게 순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그 단어의 숨은 개념은요, 통제 가운데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제하지만은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데이빗은요, 야생마와 종마의 차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죠? 야생마는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들이받고 차고 자기 힘을 마음대로 발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마는 어떻습니까?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면 종마가 되는데요, 종마는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풀이라는 성경학자는 온유한 자는 화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화를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큰 온유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누구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자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누가 마음이 온유하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따르고 듣고 잘 따른다,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고 대화 가운데 그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특별히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죠? 편안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과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서 치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과 반대로 또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괜히 혼나는 것 같고 두려움들이, 불안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바보같이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요,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따르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의 귀에 거스리고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반면 세상에는 어떻죠? 반면 세상에 악한 것은요, 온유한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 세상의 악한 것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엔 철저히 순종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과 악한 것에는 철저하게 싸우며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언약을 깨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음란한 문화들을 따라갔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우상의 문화를 섬겼습니다. 세상의 것도 순종하고 하나님 것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면요, 세상의 멋진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살고 밖에서도 대인관계가 좋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현대적 의미에서, 세상적 의미에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온유하고 밖에 가서도 온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문제를 일으키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복음을 나누다가 다투신 적이 있으십니까? 논쟁을 벌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용기 있게 얘기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갑니다. 주의 말씀 얘기하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저에게 주소가는 안민분과 제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쪽도 없고 저쪽도 오르니까 다 같이 사랑으로 함께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자신의 온유함을 그냥 드러내고 그냥 유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신앙의 모습은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억는 자를 향해 또한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사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혹독한 책망을 하셨어요. 정말 싸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안 옮겨서 그렇지 욕을 하셨어요. 욕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은 결코 분을 내거나 거절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온유함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유함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온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도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온유한 자입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는요, 인내함을 통한 온유였습니다.
인내함을 통한 온유였었어요. 여러분, 온유함의 특징은요,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잘 참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결코 화를 내거나 자신의 혈기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이었어요.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불평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뭐 때문에 불평했죠,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 중에도 먹을 것 때문에 물이 없어서, 나중엔 떡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뭐가 없어서요? 고기가 없어서, 부추가 없어서, 향신료가 없어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의 물이 다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반석을 터치시고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이 그쳤을까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서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하시나요? 감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 더 좋게,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공급하셨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부족한 것을 찾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 하나님,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만 좀 더 해주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강한 이방 민족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어요. 일부는 땅에 묻고 나머지는 그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두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인내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화를 잘 안 내는 것처럼 보여서 온유한 자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그렇게 인내하고 잘 참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자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자는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땅을 주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투자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울 공간, 여러분이 살 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핍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유함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유한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 멋진 저택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그 새 땅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시기에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온유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땅을, 그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소유함으로 이 땅을 갖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여러분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이 오면요, 이 세상에서 받았던 박해와 고통은 사라지고 하늘나라의 그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우리 계신 약속한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그 성에서.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 온유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러므로 이 온유함은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인내와 순종과 겸손이 결코 온유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그 온유함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로서 여러분 땅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요,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 온유해져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온유함의 열매, 그 약속의 땅을 그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온유함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성격을, 성품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의 성령 열매들을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함은 무조건 화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나타내고, 참을 때 참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이 온유함을 지키고 온유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혈기와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지만,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컨 찬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얻은 그 기회,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